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 강의하는 중에 2주가 좀 비었죠. 이제 2주년 예배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모시게 되어서 이제 흐름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 성경을 아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의 기도가 마쳐지지 않았고요. 오늘 나머지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요.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능력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돈을 잘 벌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연상합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에게는 뭐 예쁜 여자 만나면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뭐 연하 남자를 만나면 능력 있는 여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소원이 있죠. 돈을 잘 벌고 싶어 하고요. 높은 데 오르기 원하고 외모를 추구하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취하기 때문에 그 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능력사역이라는 단어가 좀 있는데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병고침이나 축사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할 때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회만, 소수만 성장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사역자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관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세속적인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나가는 모습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장학금 받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교회 안에서 막 일으켜 세우고 박수치고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성도의 모범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하고 아주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다양한 증거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병도 낫고요. 기도응답 받고요. 은혜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은혜도 있고요.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간증은 위험합니다. 간증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된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역설이 담겨 있다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는 참된 복이라고 하고요. 또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전하다가 박해당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절제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때 성경적인 간증을 해야 하는데 성경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러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나의 소유를 많이 나눠주어서 나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간증이죠. 예수님 전하다가 나는 무시당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과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야말로 성경적인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늘 항상 나타나야 하는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주목하는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비한 어떤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늘 나타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데 성경에서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누구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해야 하는 능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거스르면서 이 어그러지고 우리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반대로 비껴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고 오해도 받으면서 살아가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들이 표적이 되어서 위협이 있었고요. 실제로 잡혀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위협과 그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면 그 좋은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 취업하기 전에 혹은 진학하기 전에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잘 인내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니다가 자퇴하고요. 자퇴한 이후로 7수인가 8수까지 했습니다. 그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가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았는데 너무나 이제 형제가 바빠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저에게 정말로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정말 낙심 가운데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매년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힘들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인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뻐하면서 인내한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북한의 성도들 정말로 이렇게 인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인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기뻐하면서 견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성도의 능력을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고귀한 단어를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용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요. 인내에 더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이러한 성도라면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의 의미와 다르다고 했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도 사실 세상에서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통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내가 취했을 때 무언가를 성취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기쁨은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성도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무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정원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이야기 때문에 제 마음이 늘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더욱이 등하교 하는 길에 정원이 있는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요. 그런 집을 또 바라보면서 늘 상상하고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러시아에 한 2, 3개월 정도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요.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다녀오면 500만 원 들여서 당시 가장 좋은 컴퓨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5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지만 컴퓨터도 그만큼 비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다녀오실 때까지 약 2,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늘 상상하면서 기다렸고요. 그냥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집에 그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그 컴퓨터를 실제로 당연히 받을 것처럼 늘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약속이라기보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조금 깨어질 수 있는 조금 가벼운 의미이지만 고대에서 언약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무거운 개념이죠. 자기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자기 부족과 부족의 운명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특징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살았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갔고요. 그 삶을 더욱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요구하시죠.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인내하되 기쁨으로 인내하라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몸에 안 좋은 과자 하나, 사탕 하나 빼앗아 가면 그 아이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그 사탕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다음에 대신 롯데월드나 어디에 데리고 갈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선물 하나 사줄게. 이렇게 부모님이 약속하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변하죠. 당장에 무언가 빼앗길 것 같아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모님의 약속 때문에 그 마음이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때문에 그 아이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의도입니다. 이 왜곡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상속하겠다. 그날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은 상관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 3, 40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고, 그 영원한 삶이 그냥 영원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영혼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는 정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힘과 지위,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세속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관심일 뿐이지 성경의 관심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크게 오해하는데 이러한 오해가 일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지금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설레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평가하실 텐데, 나의 능력을 잘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잘 살아간 나의 참된 자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가 전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꼭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기도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인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불안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를 위해서 이 본문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